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신약 27권 중에서 히브리서를 포함한다면 약 13권의 서신, 신약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기도하였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였다는 흔적은 바울 사도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울 사도의 기도는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13권의 서신 거의 전면에 바울 사도의 기도가 나타나지, 에베소서처럼 이 3장쯤에 와서 가운데 중간 부분에 바울 사도의 기도가 등장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아니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지 않은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가? 아주 독특한 그런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같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바울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속 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하였다라고 말했고, 또 지식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하자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몇 주간 동안 20절 21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저들에게 기도하고 있냐면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송축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송축을 받으셔야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마땅하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상상으로도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상상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것을 이루신 전능한 행적의 기록이 성경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성경을 영적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능하게 역사해 주신 증거가 있사오니 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송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다. 맞죠? 요 몇 달 동안 한 설교에 아주 짤막짤막한 그런 요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로는 마지막으로 역시 송축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4장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결론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보세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송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말씀은 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 누구도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전능하신 기록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도 내게 이루어 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우리 가운데서라는 말은 뭐 입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죠. 혹은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실제 핵심적이고 근본적이고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그 의미, 우리 가운데서란 말은 우리 속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자주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천지 안에 계시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안 계시는 곳이 없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항상 365일 1년 하루에 86,400조 이렇게 매일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 속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누구냐? 그분은 성령이에요. 성부, 성자는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느냐 하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삼위가 일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귀신이 쫓겨나고 악령이 역사되지 않고 자주 여러분은 잘 알죠. 우리 같이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1학년 다닐 때는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여러분은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960년대란 말입니다. 60년대 초반, 중반 아니면 후반. 이래 초등학교 때 내가 옛날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나는 살짝 조상 때부터 예수 믿었지만 사실 살짝 염려스러웠던 것이 있었어요. 초딩이라니까. 그리고 뭘 알겠습니까?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 당시에는 마을마다 구슬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녀온다든가 아니면 동네에서 학교 갔다 와서 동네에서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무슨 말타기 하고 막 놀면서 밤늦게 떠오르고 술래잡기 하면서 이렇게 놀다가 보면 점치는 거는 나는 잘 모르지만 대나무 같은 거 꽂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한 번은 이 집에서 빨간 무슨 헝겊 붙이고 노란 헝겊 파란 헝겊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꽹과리 소리도 나고 방울 소리도 울리고 뭐 하는 소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어렸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이게 집집마다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집에도 순서가 되면 오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60년대는 이런 무당 국거리 하는 신내림하는 집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집집마다 다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에도 순서가 되면 오겠구나. 아직 우리 집에 순서가 안 돼서 오는구나. 안 오는구나. 그러면서 생각한데 나 저거 싫은데 그때는 뭔지도 모르면서 싫은데 저거 우리 집에 오는 건 나 싫은데 그런 마음을 먹었었던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나요. 아직도. 내가 그때는 대구에 삼덕교회라고 있어요. 그때 삼덕동 이군 사령부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군 사령부에 아버지 계셨을 때 이군 사령부가 삼덕동에 있단 말입니다. 그 삼덕동에 삼덕교회를 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를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무당 굿하고 뭐 작두 타고 하는 일들이 마을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요즘처럼 무당집 찾아가서 뭐 점치고 뭐 타로하고 뭐 이런 온갖 이런 귀신 노름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당집을 찾아갔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는 무슨 담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출입구가 있습니까? 그냥 뭐 마당에 다 널브러져 가지고 마당에다가 여러 가지 멍석 깔아놓고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무당이 작두를 타죠. 작두를 타기 시작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점이 나오지 않거든. 그러면 하는 얘기가 부탁을 하죠. 이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 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걔네들은 소위 말해서 양아치들이에요. 쪼무레기란 말입니다. 그 신의 세계로 보면 그런 신들도 하나님 다 만드신 거죠. 다 하나님 만들었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 땅에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귀신이 돼가지고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조상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달걀 귀신, 빗자루 귀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몽당 귀신. 그래서 애들이 초등학교 뭐 화장실 옛날에 변소라 그랬죠. 변소 가면 무슨 귀신이 있다, 무슨 귀신이 있다, 뭐 빨갱이 뭐 무슨 빨간 휴지 내줄까, 파란 휴지 줄까, 뭐 이런 온갖 이런 드립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점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을 못 치고 걔네들이 작두를 타다가 발모가지가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가달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이신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면 귀신이 우리 손을 못 대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말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붙드심으로 더러운 사단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더러운 사단마귀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럼 한 길로 왔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일곱 길은 절대적인 길이에요. 일곱 길로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이 쫓겨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마가 쫓겨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쫓겨나고, 예수 이름으로 근심과 염려가 쫓겨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송축해야 되냐 하면,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더 넘치도록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죠. 그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묘해요. 아주 신비로워요. 마치 빛이 있다, 열이 있다, 무슨 에너지가 있다, 그런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런 삼위일체, 사과가 있다, 껍질이 있다, 살이 있다, 무슨 씨가 있다, 그런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초가 있다, 뭐 불이 있다, 열이 있다, 빛이 있다, 열이 있다, 그런 것을 삼위일체라.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신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물리적인 어떤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어떠한 비유로도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땅의 물리적으로는,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는 이 땅의 물리적인 그 무엇으로 전능하신 그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존재를 증명한다든가 비유를 들 수 있다라면 나는 그분이 전능하지 않다라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하자면 너무 쉽게 말도 안 되는 억만분의 1의 아주 작은 비견되지도 않는 그런 비유를 말한다면,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부모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모릅니다. 지가 자식을 낳아봐야 그때서야 뒤늦게 후회를 하죠. 부모가 죽어야 효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부모가 살아있는 이상 효자가 안 돼요. 죽으면 다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놈들이. 물론 나중에 뭐 부모님 유산 가지고 법정 다툼을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형제간에도 칼부림하고 명절만 되면 형제간에 뭐 유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하다가
명절날마다 9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그렇게 9시 뉴스를 장식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은, 내가 아무리 부모가 됐더라도 우리 부모의 사랑은 결국은 이해를 못해요. 내가 아는 것은 간접적인 경험이죠. 내 아이를 낳고 내 아이를 길러봄으로써 간접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지,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이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그걸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다.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죠. 성경 첫머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처음부터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서부터 성경은 출발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인정하느냐, 고백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영접하느냐, 거기서부터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받느냐, 지옥 가느냐, 사단의 압박을 받느냐, 아니면 더러운 떨거지 같은 귀신들을 내어 쫓고 전능하신 신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음으로써 더러운 사단 마귀가 나의 육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식소를 손도대지 못하느냐. 이런 성경 구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는 하나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든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된 말씀은 성경에, 그러므로 이 성경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이런 논리적인 것은 넘어가고,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드리는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이 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온갖 구하는,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온갖 구한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돼요.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해야 돼요. 그리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재료로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시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6장 10절인가요? 거기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네 아버지가 아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미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아느냐. 이게 다 뭡니까? 성경 도체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다, 기도하면 주신다, 믿고 기도해라 그럼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기에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니까 이걸 오해하고 착각을 하는데, 마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 지성이면 감천, 이것은 비성경이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하늘도 감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내 병을 고쳐주시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으로 힘써서 열심히 온갖 구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주신다라고 성경 도처에 말씀하셨으나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은 뭐냐면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것이 만족이 아니에요. 100%가 만족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조건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것을 누가 온갖 구하는 것을 주시느냐? 들어보고 우리의 생각과 바람과 상상, 우리의 기대를 누가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한다 그랬죠? 마지막에는 중간에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다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은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동의한다. 믿습니다 하면 끝.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근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바디 있죠. 그 가운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는 성령님, 제가 오늘 죄를 지었으니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런저런 부분이 약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 하고 성령님께 부르면서 난 힘이 없습니다. 난 돈이 없습니다. 난 건강이 없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요즘 인간관계 때문에 괴롭습니다. 어떻고 저떻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온갖 것을 다 물 쏟듯이,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물 쏟듯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살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도 부부도 부자간에도 형제간에도 목사와 성도 간에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거침없이 내 설교하지 않습니까? 거리낌 없이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가리고 이렇게 다 쳐버리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만 털어놓고 물 쏟듯이 쏟아서 이야기할 것들은 부부간이든 부자간이든 내 딸이든 아들이든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한테만 이야기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만 이야기돼요. 이런 아버지 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또 너무 크게 소리 지르고 하면 또 다 듣잖아. 조용히 아니면 없는데 산기도 올라가서 깜깜한 밤에 소나무 뿌리 붙들고 말이죠.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깜깜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면 부르짖어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지 다 듣는 데서 온갖 것을 다 떠들고 그렇게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은 원래부터가 죄인이에요. 그럼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이나 3장 다 마찬가지죠. 23절이나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므로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런데 전제를 쭉 말씀도 드려왔습니다만은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0절 처음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이 있음으로 어떻게 된다? 그때서야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느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성령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우리 영혼에 실제로 계셔요. 우리 속에 계신다니까. 여기는 안 계시고 저기는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는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나요? 귀신이 있죠. 그러므로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똑같은 동양인, 한국인, 조선인 그럼 우리 한국 사람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똑같은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렇게 수도 서울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나중에 예수 믿게 되겠지만 될 사람도 많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은 100% 다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점이 안 나옵니다. 응?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점집에 출입할 이유도 없지만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귀신이 벌벌벌 떱니다. 귀신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압니까? 우리 교회는 영이 맑아요. 성령이 굉장히 맑은 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거룩한 영이 역사해요. 아주 말하자면 병도 낫지만 예를 들어 병이 안 낫고 죽은 자가 안 일어나고 뭐 소위 말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일어나지만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강조점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강력한 역사가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 악령이 여러분에게 손을 못 댑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의사들 다 그 전문 영역 있잖아. 자기가 하는 전문이 있잖아. 내과나 의사나 뭐 외과도 다 영역이 다 다른 겁니다. 목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 은사 받은 능력이 다 달라. 은사가 다 달라.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4절 5절 6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아 그랬어요. 은사는 다 달라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 그랬어요. 역사는 여러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같으니 각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귀신 오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뭘 전능하신 절대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코아로 여기에 지존자로서 제위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신다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있느냐? 왜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세무궁토록 송축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해야 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송축의 기도입니다. 이런 송축이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되게 하시고 이런 송축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들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항상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더러운 사단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항상 물러가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맑은 영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심으로 더러운 사단마귀가 예배하는 어떠한 심령도 손을 대거나 만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더욱 넘치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